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감사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 시간이 영원히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도 그 시간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감사를 통해 그 시간을 잘 박힌 모처럼 내 안에 가져올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이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식사하러 가면서 걸어가면서 제가 그분이 요즘 이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BDTS라고 이렇게 주중에 일정한 시간에 이제 훈련 받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소식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시간 잘 보내고 계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기가 너무 이 시간이 행복해서 훈련이 12주인데 12주 말고 평생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받았어요. 우리가 대부분 훈련 시작하면 우리 간사님들 계시면 훈련이 언제 끝나나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데 이 훈련이 자기에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행복하자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일상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대화가 깊어져서 그렇게 자기가 결혼하면서 소망했던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대화의 풍성함이 있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자랄까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같이 소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감사 속에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 눈물과 감사가 함께 고백되어지는데 야,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겠구나. 이 감사의 눈물이 저에게도 울림이 되어서 오늘 감사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감사를 통해 그 시간을 영원히 내 것으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 흔적과 그 감동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잊어주시는 게 저를 위해서도 좋아요. 특별히 이런 감사 설교는요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종 6개월마다 잊어주셔야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100일 전에 감사 노트를 제가 적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감사 노트와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이렇게 적으면서 제 안에 그 놀라운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가 많아서 감사 제목을 많이 적을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억지로라도 적을까요?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질문하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는 질문하면 긴장하기 때문에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저는 감사가 많아서 감사를 줄줄줄줄 적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을 때 말도 못할 은혜를 주셨을 때는 정말 감사 제목이 정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줄줄줄줄 했어요. 그런데 매일 그러나요? 매일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감사하기로 했으니까 감사 노트에 적기 위해서 감사를 찾는 경우도 제 삶에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저 안에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이제는 약간 좀 운동을 쉬고 있지만 운동을 억지로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 다리 어떤 부분을 일부러 의식하면서 운동하라고 저에게 시켰던 것처럼 감사 노트가 저에게는 영혼의 근육과 같아요. 이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내 마음은 풍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이 5개의 감사 노트를 적는 게 나의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의무적으로지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 노트를 적지만 그 적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감사의 유익을 발견했는데 감사를 계속하면서 저의 시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껴져요. 이건 저의 진짜 감사예요.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불평한 일이 그럼에도 있지만 요즘에 들락날락 센터를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엄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것은 감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하면서 저의 과거와 저의 미래가 오늘 현재의 감사 속에 단단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찬이라는 말이 이제 그 유카리스트잖아요. 이게 감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찬은 감사인데 감사를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감사가 성찬과 너무 닮아져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에 뭐를 기억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 살과 내 떡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2000년의 사건을 오늘 여기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게 성찬이고 감사예요. 또 성찬의 뜻은 뭐예요? 앞으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사모하면서 지금 여기의 자리에 미래의 모습을 나의 현재로 가져오는 게 성찬이잖아요. 감사가 이거더라고요. 이전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소환해서 가져오고요, 앞으로 나의 미래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현재의 성찬을 받는 게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삶이 분절되고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모아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감사를 통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뭐를 잊었어요? 과거에 대한 감사를 잊었을 때 무엇과도 단절됐나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과도 단절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지만 습관적으로 내가 애써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이전의 과거와 나의 이전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현실 속에 가져오는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17절에 놀랍게도 헬라어로는 현재 명령법으로 감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책 있는 분들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정확한 명령입니다. 명령. 또 16절에 뭐라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것도 현재 명령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데요, 성경의 명령이 다 명령 현재예요. 이게 왜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가 오늘 안에 온전히 자기 것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제 71주년이자 한 해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니까 좀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감사의 울림과 공명을 좀 오늘 모으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가 저에겐 너무 설레고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이틀 정도 온전히 준비하는데 그런 감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누려진 그 감사의 고백을 제가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목장별로 좀 여러분의 감사를 묶어서 5개씩 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개씩 내주신 걸 제가 보고 가만히 들여 있다가 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개인의 삶의 고백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보고 제가 목자님들에게 그러면 이 5가지 감사가 있기까지 각 목장 식구들은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강미정 성도님 같은 경우는 거의 간증문 수준에 관련된 이 감사까지도 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양실에 이걸 쭉 펼쳐보고 이틀간 관찰하고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저리 살펴보면서 제가 일단은 이 감사의 휩싸이는 감사가 있었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 저를 만나서 피곤할지 모르지만 이 감사를 적어내지 않았으면 이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이게 그냥 유실되고 말았을 텐데 잘 박힌 모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이제 가슴속에 하나씩 심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감사를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거의 100개 되는 것들을 보니까 감사의 6줄기가 나오더라고요.
여섯 빛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섯 빛깔이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고백해 준 게 화면에 나온 거예요. 감사의 여섯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시락이었고요. 세 번째는 사역이었고, 네 번째는 다음 세대, 다섯 번째는 들락날락과 공동체였는데 2부 예배 때 막 불타게 설교하다 보니까 4개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미 2부 예배 때도 마음을 편하게 해서 4개만 나누고 2개는 다음 주 이은성 목사님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류되지 못한 감사도 있었어요. 분류되지 못한 감사 중에 저희 아내가 고백한 고백인데,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감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행원 땅에 무모한 선택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오게 된 가정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 오게 된 것도, 우리 전도사님 오시게 된 것도, 우리 센터장님 오시게 된 것도, 아니면 자기 직장을 버리고 또 자기 직장과 또 다른 연속성상에서 또 자기 삶의 거주지를 떠나 이 행원 땅과 이 제주도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 오는 것보다 거기 살고 아니면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아마 하나님의 선교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득해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순환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될 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진짜 우리 부목사님 모실 때요, 사례비 말도 없이 적게 드려요. 내 믿음의 선택을 하셨는데,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살겠다고 선택한 분들 보면 하나님, 저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드럼 치는 성택 형제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 이제 먹이시고 입히셔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배달에 있겠다고 선택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먹이고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줌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걸 어떤 기도 제목을 분류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회복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따로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이 행원 교회가 교회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 마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4번이 없었으면 제가 많이 섭섭할 뻔했지만 이 4번이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 눈으로 차마 읽지는 않도록 하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5번은 주님을 외면했던 것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죠. 진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 품에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돌아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손들고 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은 우리가 큰 감사의 물줄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교회에서 매일매일 샘솟듯이 일어나야 되는 감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강지훈 사모님인데 임신한 분이 올해 이분밖에 없어가지고 임신 축하와 입덧이 힘들었을 때 힘이 되어준 가족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도 제주 것이 많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자연 속에 있는 교회 덕분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묵상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였겠구나. 우리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서 이 또 해안가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이 환경 속에 예배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데,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여기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에게 그 설렘이고 감사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런 분류되지 않는 감사들도 있었는데,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7개만 뽑아왔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이 열리죠? 안 열리면 강팍한 건데 주여, 이런 분류되지 않는 감사가 있었는데 이제 감사를 하나씩 분류해 보면 첫 번째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안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많은 목장별로 개인 적어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배였는데,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감사했다. 우리는
연령층 분들이 어르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각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알게 됐고, 예배의 밀도나 어떤 예배의 집중력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실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제 표현을 꾸역꾸역 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코로나 중에도 예배의 열기가 식지 않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행원교회가 약간 오순절처럼 막 주여도 하고 막 이렇게 방언 기도도 하고 간절히 또 병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상과 역행해서 식어지지 않고 그냥 모이는 둥 마는 둥 아니라, 모일 때 진심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뜨거운 예배의 열기를 얻고 가는 것들이, 성도님들이 감사로 많은 분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과 적용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 특별히 많은 목장에서 적어주신 것 중에 제 마음 안에 깊게 다가왔던 게,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된다고 믿는데, 중보기도였습니다. 뭐냐면, 아픈 성도님들, 우리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깊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앞에 나와서 또 새가족 모임 때나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분들도 자기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백했을 때 우리가 뜨겁게 안수하면서 같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이 고백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의 위기와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하는 중보기도였구나. 이 중보기도, 이 어려운 자를 위한 합심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기도라면, 이 감사가 우리 계속돼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어려움과 아픔의 주인공이 다음에는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도의 열기를, 또 간절한 국률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였구나, 감사였구나,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에 대한 것은, 참 유아 세례식이나 우리 청소년들 입교 예식 통해 그들의 이야기와 가정의 고백을 통해 그 다음 세대 아이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었음을 많은 분들이 고백해 줬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각각 청소년부, 아동부의 감사 제목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예배도 깊어지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제가 이것을 대신 고백할게. 여러분도 아마 우리 교회에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자기 믿음의 1세대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이 아이를 만났을 때 굉장히 가정적인 상처가 이 아이 안에 마음에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하는 게 일단 미워요. 저도 어떤 애는 더 주고 싶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저래야 되는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 아이를 꼭 집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마음의 구김살이 펴졌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들어와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헌금을 2,000원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준비해 온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불러,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1,000원만 하고 1,000원은 너 혹시 필요한 거나 뭐 먹을 거 사 먹을 때 써도 돼 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손길이 너무 귀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에요, 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 간식을 받아도 더 뺏겠다, 더 얻겠다 하는데, 간식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감사하면서 친구들과 나누는 그 모습 속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 1편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모님 믿지 않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선생님 마음에 맞춰서 시편 1편을 같이 암송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저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그들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입술을 드리는 모습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들의 모습에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조금씩 하나님의 예배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소망이고 감사했어요.
이 첫 번째가 이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큰 감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놀랍도록 이 감사도 많은 목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만큼 많이 나온 게 도시락이에요. 아, 이게 행원교회 특별함이 아닐까? 어떻게 교회 감사 제목에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가 그 2021년 6월 들락날락센터 착공 예배 드릴 때 행원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전교인에게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제치고 1번으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때도 음식 맛집이었어요. 벌써 여러분 잊으셨잖아요. 벌써 잊었잖아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2번인가 3번인가 그랬는데 음식 맛집이 1번이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행원교회 하면 음식 맛집과 너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못 나누지만, 그 대신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해 예배 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또 밥 차려 먹으려면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제가 볼 때는 메뉴가 날마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막 집에서도 먹지 못하는 뭐 다양한 막 전복죽까지 나오고 막 다양한 컵밥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것도 경쟁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되는 거 보면서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그것들의 마음의 풍성함을 얻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남편 것까지 이제 막 예수님을 알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싹 트는 남편 것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뭔가 행원교회에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걸 들고 가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도시락이 우리 교회의 어떤 영성과 그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중에도 여러 행사를 부족하지만 했지만 그때 맛있는 식사가 늘 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먹었다. 이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못하신 분들은 떡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맛있게 드시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식탁을 경험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나눠 먹는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 맛있는 걸 나만 먹으니까 이 기간이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작은 거였는데 그걸 교회 갖고 와서 목장 식구들하고 먹었는데 그게 훨씬 더 낫더래. 이게 먹을 게 부족해도. 그런 고백도 있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장 식탁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 한 자매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우리 그 제주 출신이신 우리 한 목사님이 미역국에 성게를 많이 넣어줬나 봐요. 요즘 성게 미역국 비싸잖아요. 이게 뭐 1kg 뭐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성게 미역국과 자기가 잡은 문어를 이렇게 삶아서 썰어줬는데 감사 제목으로 그걸 넣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약간 제주스럽고 약간 정성이 담긴 이런 음식들, 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근데 제가 청년 목장하면서 느낀 게, 2주 전에 우리 청년 목장에 밀푀유를 먹었거든요. 밀푀유 맞나요? 아, 자꾸 제가 이렇게 마라탕하고 헷갈려가지고 이 밀푀유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새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1시간 반 동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잘 먹습니다. 끊임없이 먹어요. 새롭게 먹어요. 발견해서 먹어요. 이렇게 저렇게 먹어요. 또 갑자기 진짜 잘 먹었는데 갑자기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뭐 하여튼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거 달고나 해 먹어야 되지 않겠냐 말하는 순간 달고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탕에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먹을수록 나눔이 깊어져요. 이 상관관계가 제가 진짜 제 몸으로 느끼는, 이게 증명되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목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누군가 풍성하게 잘 준비해주는 식탁을 먹고 나면 사람들이 영혼과 마음이 열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얘기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목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가 안정이 되면 우리가 주일날 풍성한 은혜도 나누지만 식사의 교제로 우리가 정말 따뜻함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수다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락을 통한, 이 식탁을 통한 이 목장의 교제와 나눔을 통한 은혜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된 이 고백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감사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예배. 두 번째가 도시락. 세 번째는 사역의 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현장.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청소년 예배 사진인데 청소년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몸을 부딪히는 내용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에도 네 가지 감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여태까지 섬김을 채워주셨던 분들이 50대, 60대 어르신들이 거의 다 모든 사역을 채워주셨어요. 찬양팀도 그렇고 또 반주도 우리 고준영 반지자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쉬지 않고 계속 반주로 섬겼고 우리 찬양팀도 죄송하지만 서는 분이 매일 서고 그런데 올 한 해 많은 찬양의 섬김이들 또 악기로 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럼 섬김의 손길들이 구석구석 많이 채워진 것들이 여러분이 실제로 감사하다고 많은 분들이 고백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은사와 재능들이 풀어 놓아 다니게 되었을 때 많은 교회적인 유익이 있었다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세대가 연합하는 감사와 세대가 서로 보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등불 목장에 오늘 아침에 일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우리 이거 준비한다고 등불 목장에 뭐 하루 종일 어제 교회에 있었어요. 이게 젊은 가족들이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이수경 원사님과 강정희 집사님이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뭐 겉절인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내려가 봤더니 벌써 우리 이수경 원사님, 강정희 집사님 말고 젊은 30대 가정들이 교회에 와서 부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돕기 위해서. 이거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30대 가정이 주방에 있었다는 거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이수경 원사님이 참 지혜로우신데 딱 우리 30대 가정이 딱 주방에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일단 떡 먹고 상추와 깻잎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떡을 먹어야죠. 일단 떡을 먹어야 돼요. 오늘 떡 진짜 맛있거든요. 일단 떡을 먹으라고 하시고 이 깻잎과 상추를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아 이것도 배우겠구나. 우리는 이미 권사님 집사님들의 주방의 그 노하우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시중 들면서 그 영성도 배워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뭘 느끼냐면 어제 강정희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교회 행사하면 싫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늘 자기가 막내니까 하는 것도 막내인 자기가 하고 뒷정리도 막내인 자기가 하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50대 막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밑에 군번들이 요즘 이런 얘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이게 밑에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주방 일 해주시면 우리 30, 40대가 설거지하고 청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고 설거지도 내가 하면 여러분 기운 빠져요 안 빠져요? 좋아요? 전 기운 빠지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앞서면 누서거나 뒤설 수 있고 누군가 뒤서면 앞선 사람을 또 응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에 많은 분들이 감사를 적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사역이 특별히 아동부나 우리 교사 사역들 청소년부 사역이 너무 어려운데 교사분들이 어렵지만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계속 이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와 이게 또 은혜구나.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넘치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에 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감사가 뭐냐면 이거는 행원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앞에 나온 것보다 뒤에 나간 거일수록 감사의 고백의 그 질이나 양이 더 많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님들 많은 고백 중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이 많아서 실제로 각 목장별로도 그렇고 각 개인별로도 이 고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건 그냥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온몸으로 적어주셨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이제 행운교회의 가치와 방향이 거의 하나의 결로 선명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한 열 몇 개 적어주신 게 뭐냐면 쉼없이 들려오는 우리 다음 세대의 하하호호의 소리가 마치 우리 그 건강한 우리 피가 온몸에 통할 때 이렇게 혈색도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많은 분들이 고백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시골 교회가 농촌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질 때 얼마나 교회에 미래와 소망이 없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딴 곳에서 온 아이들과 하나를 이루어서 이 교회 구성원과 멤버가 되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랬듯 이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파송돼서 세계 곳곳에 부르심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일단 애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요즘 유치원에 이 동네 지역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부모님들이 보내주세요. 오늘 이담이도 왔을 거고요. 우리 채은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여기 월정에서 미녀국수를 하시는데 우리 딱 예배 끝날 때 되면 여기 바로 앞에 앉아 계세요. 딱 자기 자녀를 데리려고. 그런데 또 아이가 교회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는 교회를 다녀봤던 안 다녀봤던 아니 교회를 조금 다녔다가 신앙이 식어졌더라도 아이가 교회를 좋아하고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억지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즐거움을 나누면서 새로운 아이들이 온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추억을 나누고 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아까 얘기했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꿈과 사명이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박혀졌노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 자신이 감사합니다. 내 아이는 다 컸지만 이 땅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백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1년 동안도 우리 공동체를 키워오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사를 심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결론이에요. 제가 이제 뭐 도시락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를 붙였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이 감사 제목을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지막 마음이 뭐였냐면 행원교회 안에 주신 감사, 아니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감사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행원 리 사무소 그 행원 리지 출판식이 있어서 행원 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 행원교회 터에 가봤었는데 이제 행원교회 터를 다 헐지 않고 행원교회 건물을 남겨놓고 이렇게 창문 같은 거 남겨놓고 아마 거기에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오려고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옛날 생각이 막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상념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옛날 그 화장실도 다 들어보고 사택도 이렇게 다 들어보면서 행원교회가 겨자씨와 같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는 작은 씨 중에 아주 작은 씨여서 그 씨인 것조차도 모르는 씨가 겨자씨가 아니냐.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마음속에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71년 전에 행원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아주 미비하고 아주 약해 보이고 아주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 그 겨자씨의 생명력을 품고 품으셔서 키우셔서 징과 같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징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복음의 생명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행원교회를 71년간 키우셨다라는 사실이 감사하면서 내년에는 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만 이건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도 지금 보잘것없는 겨자씨였지만 그 겨자씨가 여러분의 삶에 뿌려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결국은 키우셔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무가 되어 다른 사람이 깃드는 그 열매까지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선함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품고 지금까지 왔을 때 이 감사의 열매가 풍성했던 것처럼 이제 내년에도 올 한 해 다하는 날까지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앞으로 더 큰 풍성한 감사로 살게 하실 줄 믿고 우리 큰 감사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우리 그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